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신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 해서 새롭게 회복된 성전의 모형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43장에서는 회복된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44장부터 46장까지는 이렇게 회복되어진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장, 45장, 46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의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 장소로서의 성전, 지성소, 그리고 예배의 시간, 언제 예배할 것인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44장부터 46장까지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47장,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기업으로서의 땅의 회복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회복된 경계선이 어딘가 하는 것을 기록하심으로 이 에스겔서 전체는 마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에스겔서는 너무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책인데, 오늘 특별히 44장부터 46장까지에서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어떤 사람이 예배 사역자로 합당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의 사역자로 합당할까요?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방향성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한 5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 9절까지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 10절부터 사실은 31절, 세 단락으로 구분해도 괜찮겠네요. 전체는 제사장의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절부터 31절까지 전체 긴 부분이 제사장, 예배 사역자로서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누가 하나님의 예배 사역자로 합당한가 하는 제목을 제가 삼은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동쪽 문을 폐쇄하라, 닫아버리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나오자 그 문이 닫혔다. 바깥들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문이 동쪽 문인데 그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져 있어야 하고 열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사람도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만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앞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이 길로 나가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동쪽 문, 바깥들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문,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바깥들로 들어오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동쪽 문입니다. 이 동쪽 문은 닫아두라. 왜냐하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11장에서 나갔고, 또 이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이제 하나님만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닫아두어라. 언제까지 닫아둘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또 이 문이, 그때까지는 문이 닫혀지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감람산에서 재림한다고 스가랴서 1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람산으로 오신 그 주님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실 때
그때 이 문은 열려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시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템플 마운틴. 거기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황금 돔 성당, 모슬렘 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방향을 딱 보면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딱 콘크리트로 닫혀져 있습니다. 그 문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쪽 문이고 오늘날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왕중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이제는 닫아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그 44장의 이야기는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실 그 문을 들어가실 때까지는 문을 닫아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은 닫혀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닫혀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의 예외 규정으로 왕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왕은 왕이지만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250m, 250m에 이 담이 쳐져 있고 이 바깥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뜰의 바깥에 있는 바깥뜰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동쪽 문에 가서 거기에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쪽 문을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오는 문이 동쪽 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동쪽 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바로 바깥뜰, 아마도 북쪽 문을 통해서 바깥뜰로 들어와서 바깥뜰에서 그 동쪽 문 쪽에 있는 현관에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현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대로 동쪽 문은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완전히 콘크리트로 닫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방인은 성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하였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성전에 관한 모든 규정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잘 이것을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였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나에게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계약을 더럽혔다. 너희는 또 너희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성소에 이방인을 두어서 그들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방인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을 잡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해나갈 때 다 좋지만은 이 일이 귀찮고 힘드니까 사실은 레위인들이 돕는 일을 하고 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귀찮으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이방인에게 맡기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이방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입교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민족인가요? 가브온 민족이 기브온 민족들이 속여가지고 마치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기브온 민족들은 성전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로 입교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들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성소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이 문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은 추방해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섬길 수 없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사장처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삼아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미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은 분명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자,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대부분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가족에 속한 가족들만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여 민족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이 레위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우상숭배에 참여해가지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만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다른 지파나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맡겨가지고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직무를 박탈해버리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고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이나 희생제물을 잡는 일이나 제사드리는 백성들을 돕는 일 정도는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김 받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역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헛되게 여긴 이 자들을 하나님이 직무를 박탈해 버리겠지만은 그래도 성전 문 지키는 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지는 일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돕는 일 정도는 내가 하도록 남겨두겠다 하는 은혜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사역의 직무를 잘 지킨 충성된 집안이 있다. 사독 집안이다. 사독 집안이 누굴까요? 자, 15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내 성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제 그들을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희생제물의 기름과 피를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말해서 사독 집안의 사람들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서 떡을 갈아들고 메노라 그러니까 7촛대에 올리브 기름을 바꾸는 이 일을 내가 이 제사장, 이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에게는 맡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나머지 집안의 아론 집안 가운데서도 사독 집안, 그 다음에 또 이다말 집안, 여러 집안이 있었는데 다른 집안은 다 내가 제하여 버리고 사독 집안에서 드리는 이 사역만을 예배만을 내가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 예배 사역자를 부르시고 목회자와 그리고 모든 이 사역자를 부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자들만 내가 받아주겠다. 사독계일의 제사장만 내가 받겠다. 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라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독계일의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제사장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4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독계일의 제사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무에서 제외된 제사장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해서 사독계일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배 사역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직무를 감당할 때 거룩함과 정결함을 꼭 지켜야 된다. 가는 배옷과 가는 배로 만든 관을 쓰라. 다시 말해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땀을 흘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깥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방에서 그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만 이 가는 배옷과 가는 배로 만든 관을 입도록 해라. 땀을 흘리지 않고 조용히 인간의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 자라기도 말고 깎기만 해라. 완전히 머리를 밀어버리는 행위는 뭔가 하니 장례식에서 행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것처럼 머리를 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또 넘어가 보면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뜰이 있고 성전에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뜰이 있다고 했는데 바깥뜰에서는 포도주는 허락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안뜰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벌렁 들어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포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안뜰에 들어갈 때는. 바깥뜰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를 들어라. 아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인은 항상 세속을 쉽게 주의 교회 안에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이미 성적인 맛을 아는 여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 이혼한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다니는 이 여인이라는 것은 뭔가 그런 성적인데 눈을 뜬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 사역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제사장의 과부, 제사장의 과부는 하나님 앞 사역에 헌신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장가를 들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 제사장들의 기업은 내가 책임지겠다.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에 대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에서 나오는 모든 성물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는 그런 성물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30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복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사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사역자로 합당한가?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에서도 사도계율의 제사장만을 택했다. 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마음의 변함이 없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백성을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본다면 사도계율의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역자로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특별히 예배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